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천지 만물과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상황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첫 번째로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살아남았던 롯과 그의 두 딸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까지 총망라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썩어가고 영적으로 퇴폐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추구했던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은 그러한 신학자들,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전쟁과 기근, 수많은 악행들이 창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의 풍요로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소수의 몇 명의 그 인원들을 가지고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서로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서 어떤 분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성악가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업은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라면, 남은 자라면 단 하나의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으로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전도 사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과 그의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정책적으로 강요하면서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선민들 전체에 바알 숭배, 정말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행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바알이 관장했던 그러한 신으로 그 시대 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수많은 선민들이 가졌던 그 본질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선민들은 아합과 이세벨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그들은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바알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알을 버려라. 그런데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가 구약을 받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짓된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차라리 바알을 섬겼다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잘 살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구나. 이러한 풍요를 누리려면 바알까지 같이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조상의 대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대역사들을 실제로 그 부모들이 보았고 그 부모들이 했던 얘기들을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필요들, 재정 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신은 바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바알, 돈, 명예, 인기 이런 것과 혼합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실체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인 성향인 탐심이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외부에 있던 어떤 죄라고 하는 성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 안에 탐심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BC 1500년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율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심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양심의 형태로 새겨주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문화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규범이 있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 판자촌에 가도 그 집단 사회 안에 어떠한 규율과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켜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적 기능인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이 율법이 딱 주어지자, 이 규율이 딱 주어지자 죄라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따먹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탐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이 탐심을 억제하시고 탐심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여겼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삶의 주체가 돼서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 자리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실체는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판단하는 주체가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내가 희망하는 마음의 상태, 아직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갖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탐심의 실체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정작 하나님 자신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일들에 대한 자신의 독단적인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타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꿈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날을 기대해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일들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 가지는 희망과 기대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컸을 때 이 세상적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영적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나의 독단적인 희망과 기대, 이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여도 정말 인간의 이 엄청난 저주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정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유대인들이 가졌습니다. 이 온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가졌던 그러한 민족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던 우리 안에 그 갈증들, 부족감들, 결핍들, 이런 것들을 사단은 미혹시켜서 우리 가운데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네가 정말 어려운 거야. 자녀에 문제가 있어서 네가 그토록 갈증이 나는 거야.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갈증이 나고 네 삶이 어려운 거야. 그것만 해결된다면 네 삶은 평안하고 다산할 거야 라고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걱정, 근심, 염려, 이거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 뿐이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껍데기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채워져야지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재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걱정되고 결핍감을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메시지에 장악된 사람들은 한 가지 영적인 마약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투약하면서 가까스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뻥 뚫려버린 그 공허감을 무언가로 메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마약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막연한 미래에 내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에 되어질 나를 막연하게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상태야,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야 느끼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니?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는데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지금이니 아니면 미래에 가봐야 할 것이니?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감을 갖게 하면서 가까스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공허감입니다. 이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뭔가 취미생활을 가지면서 가까스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뻥 뚫려버린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자신께 올인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내 단독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 죄가 없었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독적인 예수님의 소원과 기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체가 돼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을 내가 단독적으로 정말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안 펼쳐질지라도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는 우리 안에 꿈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삭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냥 내어드리겠습니다 할 때 오는 소원과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삭과 같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게 내어지는 것, 정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나의 단독적인 희망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7,000명들은 그럼 어떻게 우상숭배가 창궐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까?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어린 양이 죽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희망하고 더 기대하는 나의 죄악된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과 나는 그렇게 같이 죽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7,000명이 그 시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남은 자들을 예표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1260일 42달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구약성경에서 붉은 베옷을 입을 때는 슬픔, 그 나라의 슬픔과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애도할 때,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울하고 영적으로 썩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 문드러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260일 42달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사를 보면 정말 기독교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이 권세는 단순히 예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우리의 삶에 어려워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삶의 핍박이 와도 재정의 문제가 와도 코로나 시간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정말 너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부어진 권세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서 정말 영광된 그 영화의 순간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종교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적인 나의 희망, 나의 기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독단적인 꿈과 비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사진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썩어 문드러진 소돔 땅을 중재할 때에 그 한 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또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친 자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본질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9절, 하나님이 이들의 손들을 면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소소한 일상,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이제 정말 논리가 아니라 이제 교리가 아니라 실제 나의 복음,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하게 할 만큼 하나님, 이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격려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소금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전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족 앞에서, 자녀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소금 기둥 되어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찾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어떠한 직장에 있건 어떠한 일을 하건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내가 처해진 상황은 예수 생명 드러내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재정 문제를 왜 허락했냐? 재정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나고 관계할 때 이 세상에 좋다고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인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감옥 안에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안에 그냥 처절한 상황에 놓여도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흐르는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겠구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저받은 인생, 하나님 남은 나의 인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